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민호 목사입니다. 이제 일교차가 꽤 크죠? 어느덧 가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이제 조금씩 물러가고 있지만 코로나는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참 답답한 요즘입니다. 이전에 전혀 상상조차 못하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지만 잘 견뎌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힘을 내고 이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예배도 지난 5주차까지 참 어려운 내용들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내용도 아주 쉽고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내용 끝까지 보시면서요, 요약 교환과 책을 함께 보시면 이 어려운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내서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6장에서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율법이 먼저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6장의 제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율법이 먼저인지 은혜가 먼저인지를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할까? 저자는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율법이 먼저인지 은혜가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몇 줄만 보시면 이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용을 읽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율법이 먼저일지 은혜가 먼저일지 예측이 가능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자는 뻔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이 질문, 오늘 주제, 제목에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무엇일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49페이지에 보시면 원칙상 율법이 은혜보다 먼저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표준자로서 계명을 주셨으며, 여기서 표준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올바른 모습의 기준은 이거다 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보자면 거기서의 표준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도 자신이 범죄했는지조차도 모르고, 혹은 명령을 기억해서 먹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은혜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율법이 은혜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0페이지에서는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원칙상으로는 율법이 은혜보다 먼저여야 하는데 성경을 보니 실질적으로는 율법보다 은혜가 앞서더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원칙상으로는 율법이 은혜보다 앞서는데 실질상으로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일까요? 자,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로 가게 되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질문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자는 이 제목을 왜 질문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의 서두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1장 17절을 보시면서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니까 율법이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보다 대략 1500년 정도 먼저 주어진 것 아니냐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그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원칙상으로는 율법이 은혜보다 앞서는데 실질상으로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일까요? 이것은 앞선 율법에 관한 우리 이전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이제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류의 대표였던 첫사람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 채 매일 매순간을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약에 먼저 주셨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죽음으로 이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일단 먼저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빠와 아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이 부자가 계곡으로 물놀이를 갑니다. 아들이 튜브 위에 누워서 물놀이를 즐기고 아빠가 줄을 늘렸다 당겼다 하면서 물놀이를 이렇게 같이 즐깁니다. 물살이 조금 빨리 흐르는 곳에서 줄을 잡은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아들아, 이제 아빠 엄마 말씀 잘 듣는다고 말하면 잡아당겨 줄게. 안 그러면 놔버린다. 아들은 알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장난으로 싫다라고도 하면서 즐거운 물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상류에서 물이 급하게 불어나면서 물살이 거칠어지고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아빠가 아들에게 너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다고 하면 줄을 잡아서 당겨줄게, 끌어줄게 라고 말할 아빠가 과연 있을까요? 이 촌각을 다투는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먼저 줄을 당겨서 안전하게 구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아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줄을 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줄을 놓으시면 그냥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실 때 절대로 율법이 은혜보다 먼저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책 50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를 더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책 51페이지에 보시면 또한 마르틴 루터는 말틴 루터 은총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52페이지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 은혜에 관한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말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다른 어떤 어려운 표현들은 그냥 빼고 한번 읽으시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미래, 즉 행동의 결과로의 미래를 제시한다. 뭐가요? 율법이요. 그런데 반면 복음은, 은혜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바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구원이 복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바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6장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한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석과도 같이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인데, 그것을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보다 은혜가 앞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날 것이고요,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솟아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답답한 이 시기에 우리를 살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충만하신 은혜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양해문교회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